오늘 함께 나눌 비유는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이 새 옷과 새 부대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도 이 말씀의 비유가 거의, 마가복음 2장은 마태복음 9장과 그 내용 자체가 거의 90% 이상, 거의 95% 이상 동일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는 같은 비유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만 약간 새로운 면을 보게 해주는 한두 문장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원래는 그 따로 떼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라 그 14절과 15절의 그 배경 안에서 우리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14절에 나와는 그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15절 끝에 보면 또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4절에 나오는 그때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또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마태와 관계가 있는 많은 세리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많은 죄인들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무리들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반대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먼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처음에 겁니다. 왜 너희의 그 스승은,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아니지만 병든 자들, 그리고 또 죄인들,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 가운데 내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비유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말씀되고 있는데요. 결국엔 그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경건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를 삼았을 때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는 부정한 자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거기다 더해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14절에 보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일방적인 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거기에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바리새인이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요한은 뒤로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그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흡수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흡수가 됐어요. 끝까지 이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놀랍게도 요한의 그 무리들이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끝까지 여겼던 이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또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 논쟁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기분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자신들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금식은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는 그 속죄일, 대속죄일에만 금식하게 돼 있어요. 구약의 절기 중에서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또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당시의 그 에세네파와 같은 그 종교인들은 매주 이틀씩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치고 복종시키고 하는 그런 경건이 바로 하나님의 경건이라고 여겼던 이들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종교적인 금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당신은 제자들이 당신을 쫓아오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런 경건의 수단인 금식을 강조하거나 또 금식을 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질문 안에는 이 요한의 제자들 안에 어떤 모티브라 그럴까요? 그 동기가 있냐면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금식과 같은 이런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이런 금식과 같은 영적인 행위를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경건의 본질이나 능력보다는 경건의 그 모양에 더 마음과 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세워놓은 경건의 규칙과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목회자들 안에서도 목사님들마다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또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그 경건의 기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깊은 기도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훌륭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각자의 나름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준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기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거나 자기의 경건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경건을 내가 따져보고 그리고 그들도 나와 같이 되어야만이 참 경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경건이나 성경적인 거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거룩과 경건을 주장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제 영적으로 어떤 좁은 시각과 생각을 가진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땐 합당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을 이제 15절에 하십니다. 대답이 그 주제와는 전혀 다른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데요. 금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단어를 사용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죠. 금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그것은 혼인집 손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거는 잔치 상황이잖아요. 금식은 잔치의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질문에 잔치에 대한 답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경건과 그 영성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경건을 슬픔과 또는 수동적인 경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진정한 경건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경건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 잔치의 영성이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잔치와 기쁨의 영성, 잔치와 기쁨의 경건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금식이라는 논쟁에 그 아주 기쁨과 또 노래가 있고, 그리고 충만한 그런 잔치와 또 그런 이제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진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진리와 함께 한다면 그 경건은 그 혼인집 잔치의 영성이 돼야 된다. 혼인집 잔치의 경건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영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금식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전에 어떤 책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어떨 때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면서 응답을 해달라고 조르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게 안 통하면은 자기의 목을 조르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래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단은 뭐냐면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을 조르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경건의 모습인 거죠. 금식 자체는 하나님 만나는 좋은 수단인데, 우리가 주님께 그 금식하며 나아갈 때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성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영성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나를 깎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또 내가 뭔가 더 슬프게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있는 그런 기쁨과 소망과 그런 축제의 그 경건함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그것은 잔치인데 그 잔치를 유지시켜주고 그 잔치를 더 기쁘게 해주는 요소가 바로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다음에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한 가지 이제 전제를 합니다. 주인과 함께 있는 또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들도 금식할 때가 있다.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 될까요? 그건 신랑을 위한 금식이 되는 것이죠. 신랑을 빼앗긴 것에 대한 금식, 신랑을 되찾기 위한 금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바리새인의 금식이나 요한의 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금식을 한다면 주님의 팔을 비틀고 내 목을 조르는 금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럴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비유에 주님이 이어지는 거죠.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6절은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좋은 천이 있는데 그 천으로 낡은 옷에 난 구멍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비유에 요 마태복음 9장 16절의 상황을 한 번 더 이해시켜주는 문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만 봤을 때에는 그냥 따로 존재하는 새로운 천을 구멍난 낡은 옷에 이렇게 붙여서 덧붙이려고 하는 상황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똑같은 비유에 대해서 하나의 더 설명이 있는데 멀쩡한 새 옷에서 멀쩡한 새 옷이 있고 오래된 구멍난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래된 구멍난 옷을 너무 아깝게 여겨가지고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새 옷을 잘라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그 새 옷에 있는 생배 조각을 구멍난 낡은 옷에 붙이는 이런 정신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주님이라는 그 진리의 자체라는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이 오신 것 때문에 이제는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래서 잔치하는 그 은혜가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이 땅에 이미 왔는데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그 영성에 구멍난 것, 자신들의 신앙에 부족한 것을 새 것을 갖다가 계속 땜빵을 하는 신앙의 생활, 금식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그 누추함을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6절도 그렇게 하는 정신이 나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면 진짜 새 옷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낡은 것도 어울리지 않고 헤어져서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또 17절에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마치 새 옷에서 조각을 뜯어내서 낡은 그 구멍난 옷을 메꾸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실은 발효를 위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오래된 가죽 부대가 아깝다고 그 오래된 가죽 부대를 다시 재활용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새 포도주가 발효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발효되는 과정 가운데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둘 다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정말 경건과 그 영성의 그 목적이나 수단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를 위한 영성과 나를 위한 경건은 결국에는 그 낡은 옷의 구멍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부대를 담으려고 하는 시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이번에 처음 합니다. 그런데 실은 사순절 새벽 기도라고 하는 특세라고 한국교회에서 붙여진 이 새벽 기도는 너무나도 한국교회에 큰 전통이 되어 있잖아요. 때로는 그 사순절 새벽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사순절 새벽 기도만큼은 꼭 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교회별로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40일은 정말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어떤 그 교회의 경건의 영성처럼 돼버려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까지 다 그냥 나오는 그런 예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 그 신문이나 또 기독교 잡지에도 실제로 한국 교회에 그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뜨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순절 40일 기도회가 되면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 교회 교인들이 3시부터 줄을 서 있고 그래서 문이 새벽에 이제 교회 문이 열리면 다 뛰어나와서 바로 강단 앞자리까지 그리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강단 앞자리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어떤 한국 교회의 아주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놀라울 만큼 극성스러운 그 경건의 영성을 많이 선전하고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똑같은 금식의 그런 경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낡은 옷이 될 수도 있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도 있다. 또 그것이 새 옷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가죽 부대에 부어지는 새 포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하는 그 기도나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나 모든 것이 정말 새로운 옷, 새로운 가죽 부대에 부어지는 포도주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을 위한 기도, 또 주님을 향한 기도, 또 주님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포도주와 새 옷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